겟세마네 동산의 추억.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그냥 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의 심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 말씀. 저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의 이 상태가 제물이신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예수님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소와 양을 잡습니다. 그럴 때 제물이 죽은 상태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담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어깨 위 속죄소에 뿌릴 때 비로소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그 피를 뿌려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와 그 응답.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인간이자 대속물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번뇌에 휩싸여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느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성경 말씀처럼 진짜 피가 나왔을까요?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극도로 힘을 주거나 심하게 울 때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나오는 것처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을까요?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솔직히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 시간을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 주셨나요?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방울을 닦아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립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하늘로부터 나타난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셨으니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큰 격려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때문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5,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5, 6절 말씀.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이 조금 풀어지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 7절 말씀.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려드리자 예수님이 또 한 번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장 4절 말씀. 시편에도 내가 이미 너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 내가 속죄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릴 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추억의 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인가? 저는 예수님이 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중국의 지도자 한 분이 저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더 큰 확신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분명한 능력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의 책을 보다가 그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고 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그 십자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읽으며 저 역시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에 푹 잠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저에게 넘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갈수록 메말라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맹맹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요? 십자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서로 교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나누기 어렵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안에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꺼려하는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맞아지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와 시간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공부하는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공부하고 생명의 책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고 반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더 큰 감격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말쟁이가 된 것 같고 그냥 말로써 전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